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자, 12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다 같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 우리 16절로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 뜻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사람 보고 교회 다니면 안 된다. 돈을 바라보면 안 된다. 돈 바라보면 돈다. 이런 게 돈다. 명예와 무슨 권세 오래 못 간다. 따라서 합시다. 옆 사람에게 주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예. 그렇지 않아도 세계 정세가 흉흉합니다. 이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만 해도 좀 안 좋았는데 이제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이 직접 본토를 공격하고 미사일을 쏘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벌써 우리나라도 뭐 기름값이 어떻고 이런 위기 가운데 경제적인 파장이 있게 되죠. 이스라엘과 이란은 절대로 화해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한 면적입니다. 이란은 우리나라의 한 8배 정도의 큰 나라입니다. 중동의 맹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트럼프가 항복하라고 해서 절대 항복할 나라가 아닙니다. 그 말은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핵을 만약에 개발하면 이스라엘이 경계하는 것은 뭐냐면 이란은 반드시 그 핵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보통 국제 정세를 아는 사람들도 이란이 끝내는 그 핵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란의 핵 개발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자기들의 생명이 자기 나라의 존망이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한 발이나 두 발만 경상도만한 이스라엘에 떨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없어집니다. 핵이 떨어진 곳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체르노빌 원자로 사고만 해도 벌써 그곳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핵폭탄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땅은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생명을 걸고 이란이 핵 개발하는 것을 막는 것이고 또 이란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나라들도 핵이 있고 우리도 뭐 평화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하느냐 뭐 이러면서 지금 함께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서운 핵이 저 북한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핵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막판에 몰리게 되면 뭐 미국이 도와줘서 그럴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왜냐하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막장으로 가고 끝장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어떤 나라가 어떤 상황에서 극단적인 경우에 핵을 사용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어느 나라든.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 후서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2000년 전을 생각해 보면요,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을 했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물로 심판을 받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불로 이 지구가 심판을 받는다는 생각은, 여러분, 뭐 산불이 나가지고 그 불로 심판을 받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이 불로 세상이 종말이 올 거라고 하는 게 너무 와닿는 얘기예요. 뭐 그 불이 꼭 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종말은 불로 말미암아 올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국제 정세가 그렇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세상 종말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 5장을 봤는데 4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4장을 한번 보면, 자, 4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고 17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6절. 자, 성경을 펴놓으셨으니까 자막에 넣었습니다.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다 같이 시작. 그 외에 우리도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종말의 때 불심판이 와도 저와 여러분은 걱정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들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종말이 올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 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듣고 다섯 처녀는 준비를 잘 했어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신랑이 왔는데 나중에 문을 두드려도 들어갈 수 있어서 없었어요. 들어가죠?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기름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이 기름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기름은요, 안 보여요. 등은 보이지, 등은. 저 사람 교회 왔네? 이게 등이에요. 저 사람 봉사하네? 이게 등이에요. 이 기름은요, 성령이거든요. 기름은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 안 보여. 근데 이 등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지.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 밤중에 올 수도 있잖아요. 언제 오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저 이스라엘, 저 이란의 전쟁을 보면서요, 물론 뭐 제가 무슨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주님이 언제 와도 지금 이상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내가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겠다. 주님 맞을 준비가 돼 있나? 여러분 뉴스만 보면서 어떻게 된다 그것보다도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믿음 생활 잘해야지 그 생각 첫 번째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아직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친척이, 내 이웃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빨리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이번 우리 새가족 초청주일 같은 이런 때가 하나의 기회,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 여러분이 전해야 되고 권해야 되고 그들을 구원하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이 말씀, 우리 먼저 한번 설교 요약 부분을 좀 놓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복음은 한번 우리 첫 줄 읽어볼까요? 다 같이 펜을 드시고 첫 줄 읽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새 언약의 복음은 선악과가 아니라, 그 선악과 밑줄 치고요. 선악과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펄펄 살아서 내 고집, 내 성격, 내 말, 내 자아, 내 육신, 나. 선악과는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은 선악과는 죽고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써보세요. 예수의 생명. 생명나무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 나는 죽고 생명나무. 선악과는 뭐냐? 예수는 어디로 간 데 없고 나만 사는 거. 나만. 내 주장, 내 고집, 내 성격,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교회이며, 교회 적으세요. 이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교회. 교회에 오면 내가 죽고 예수만 남아야 돼.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모인 모임이 교회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이번 주 우리 수요일 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에 지금도 그 영원한 목적을, 그 영원한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앞에 한번 자막을 우리 한번 보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 목적이 나와요. 다시 한번 이 창세기 28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든 목적이 나온다. 목적. 그 목적이 뭐냐? 따라서 해보세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할렐루야.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아무튼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한번 저를 보세요. 저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한번 그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했더라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막 좋았을 것 같아. 아무튼 지금 같은 문제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 같은 걱정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 같은 불안한 마음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좋은 것만, 정말 복된 것만, 정말 하나님 영광 가득한 것만, 계속 그 충만함이, 그 영광이 막
뭘로 표현은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걱정, 근심, 고통, 아픔, 병원, 무슨 건강의 어떤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무슨 인간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이런 거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한 사람이 있는 게 좋을까요? 두 사람이 있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부부가 안에 아무 문제가 없어. 아담과 하와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무런 문제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 같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있는데 또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 또 하나의 커플이 있다면 네 사람이 함께 하나님 섬기는 게 좋아요? 한 사람만 섬기는 게 좋아요? 함께. 따라서 합시다. 함께.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많을수록 좋다. 오늘 여기 이 얘기 하잖아요. 생육 버터플라이 이렇게 계속 이게 멀티플라이로 올라가는 거 이게 계속 번성하고 곱하기로 계속 숫자가 많아요. 많을수록 좋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이게 교회 얘기예요. 우리 얘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영원한 목적이다. 자, 이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만드셨느냐? 교회를 만드셨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를 만드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죠. 자, 그래서 교회에는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시 한번 교회에는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또 저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대인관계, 지도자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를 공부하는 것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네, 이 12절, 13절이 교회의 지도자, 그러니까 아무튼 목회자가 되겠죠.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들이 그 관계가 서로 어떠해야 되는가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제가 풀어서 이렇게 썼는데 한번 우리 설교 요약을 한번 볼까요? 자,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도자는 성도를 위하여 수고하며 성도를 위하여 그 다음에 잘 다스리며, 자, 다스리며 밑줄 치고요. 여기서 다스린다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앞서가며 이끈다, 그 뜻이에요. 앞서가며 이끌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한국말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잘 다스리며 앞서가며 잘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권하는 자, 권한다는 말은 설교로, 상담으로, 말씀으로 잘 권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잘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목회자요,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지도자는 거기 가로에 넣으세요. 모범을 보이며 깨우쳐 주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물론 목회자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 교회의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셀리더, 바로 그런
지도자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은 모범을 잘 보이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그들이 주님 앞에 잘 나갈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된다. 또 반면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봅시다. 우리 성도들은 지도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이다. 자, 우리 A를 좀 띄워놓아 봐요.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리더들은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 있으면 그 일이 내리인 것처럼 아파하고 함께 걱정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까지 해야 돼. 어느 때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복종까지 하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B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따라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막 근심, 누구 때문에 막 목사가 근심하고 장로님이 근심하고 그러면 전체가 힘들어져. 그래서 근심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라, 힘을 주라,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한번 힘을 좀 줘보세요. 막 힘이 내가 넘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앞장서서 일하는 우리 셀리더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여러분 힘을 팍팍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멘 소리가 적네. 안 줄라나 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한번 봅시다.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같이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예.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말씀 사역자들을 여러분이 잘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잘 따라주시고 귀하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하고 좋은 소식 함께 나누고 만난 거 있으면 좀 싸서 주고 이런 거. 우리 셀 리더들에게 늘 섬김만 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좋은 거 있으면 셀 리더들 섬겨주시고 이게 다 마음이죠. 네. 한번 다시 합시다.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할렐루야. 이게 바울이 가르친 좋은 교회가 되려면 바로 이 지도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잘 돼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잘 될 때 바로 그 교회가 성도들은 지도자의 말을 잘 듣고 따라오고 또 존중하고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지도자를 여기 보면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어떤 지도자가 인격이 훌륭해서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하는 그 목사님이 하는 그 일, 사역, 그 주님의 사역 때문에 주님의 그 사역 때문에 지도자를 귀히 여기고 잘 섬기라는 것이지 지도자가 뭐 여러분보다 무슨 뭐 더 훌륭해서 제가 우리 아까 그 복화술에 봤지만 사람 다 거기서 거기고요. 사람 보면 실망하고요. 사람 보면 환장하고요. 그러나 그 하는 일이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보고 잘 따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설교 요약란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성도는 시작. 또한 성도는 지도자를 지극히 존중해 주며 가르침에 순종하고 쓰세요. 순종하고 뭐 해야 된다? 복종해요. 복종은 뭐냐면 내 뜻하고 안 맞아도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한다. 자, 말씀드렸고요. 자, 2번입니다. 2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요? 자,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될까? 먼저 우리 성도와의 관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뻘 드시는, 때로는 몸이 불편하고, 때로는 거동도 좀 힘들고, 때로는 지팡이를 짚고, 그래도 주님 섬기겠다고 이렇게 오시면 우리 젊은 분들이 따뜻하게, 정말 내 부모처럼 따뜻하게 인사하고 손이라도 잡아주고 건강 어떠시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체만체. 그러면 기본도 안 된 거죠. 하나님 믿기 이전에 그건 기본이 안 된 거죠. 뭐 그런 분이 우리 교회 보니까 딱 한 분이 있더라고. 딱 한 분. 그런 분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분들이 열심히 하면 등 두드려주고 참 보기 좋다고 수고한다고 격려해주고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물론 뭐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 중에는 성품이나, 그 다음에 가로에다 쓰세요. 고집. 성품이나 고집, 그리고 언어 생활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게으르고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 자, 우리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자, 14절 띄워주세요. 14절이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 아유, 저 사람 정말 꼴보기 싫어. 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어느 교회나 있어요. 어느 교회나. 자, 우리 14절 다 같이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도요 게으른 자가 있었고 약한 자가 있었고 힘이 없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다른 거 얘기가 아니에요. 힘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를 말해요. 뭐 육체적인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없으니까 늘 신앙생활 하는데 헤매. 믿음이 없으니까. 또 마음이 약해.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 말 들으면 이리 가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파도처럼 늘 그런 자들 있어. 그리고 여기서 게으른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으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의 뜻은 뭐냐면,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군대가 행진을 해야 되는데 그 행진에서 이탈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걸 게으른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7월 첫 주에 영혼을 전도합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 초청합시다. 그런데 자기는 아무 상관도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이게 게으른 사람. 바로 그런 자가 있을지라도 그런 게으른 자들, 대열에서 이탈해가지고 자기 혼자 있는 바로 그런 자들을 잘 감싸서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붙들어주고, 리더들이 할 일이 크고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이 그 약한 자들을 보면 그렇게 해줘야 된다. 바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바로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될 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래 참으라. 뭐하라? 오래 참아.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오래 참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격 같았으면 진작에 끝냈어. 진작에. 그게 신앙이냐고, 그게 집사냐고, 진작에 종쳤어. 그래도 기다려주잖아요. 기다려주니까 여기까지 오잖아요. 주님의 은혜죠. 예. 그래서 우리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사랑으로. 자, 몇 가지 한번 써봅시다. 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첫 번째, 이해하라. 이해하라. 아, 그분이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이해하라. 두 번째, 사랑으로 기도하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고요. 선악과가 아니지, 생명과를 먹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생명과를 먹어야 가능해요. 사랑으로 기도해 주라. 세 번째,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이겁니다. 이게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성격하고 안 맞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세 가지로 그렇게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자, 오늘 15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15절입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잘 보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항상 좋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기 악을 악으로 갚지 마. 악을 선으로 갚고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 그래서 성도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바로 그러해야 된다. 여러분 3번. 자, 3번 세상 사람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악하고 나쁘게 행동한다 해도 성도들은 악을 선으로 대하면서, 자, 믿음의 품격이라고 쓰세요. 품격. 믿음의 품격을 보여주어야 된다. 믿음의 품격. 우리는 세상에 뭐다? 빛이고 뭐다? 소금이다. 이 빛이고 소금이다. 큰 회사에서 큰 회사는 서로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밥 먹다가 점심시간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웠대요. 남자들끼리 싸웠는데 정말 심하게 싸웠나 봐요. 코피가 터지고 얼굴이 상하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서로 싸워서 서로 막 보험 고발하고 막 경찰 와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병원 같은 병실에 입원을 한 거예요. 이게 참. 그런데 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두 분에게 문병으로 왔는데 다른 교회 두 곳에서 아이고 집사님 어떤 일입니까 하고, 아이고 장로님 어떤 일입니까 하고 두 곳에서 신방이 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집사님이에요. 집사하고 장로가 붙어가지고 싸워가지고 집사인지 장로인지 몰랐대. 입원해가지고 신방 오는 것 보니까 장로님, 집사님 이러더래요. 이래서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 옆 사람에게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누군지 거기에 맞게, 그 품격에 맞게 우리가 해야 된다. 무디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잖아요. 이 무디 목사님이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신방을 해달라고 신방 예배를, 그래서 사업장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사업장이 말이죠, 양조장이에요. 양조장 아시죠? 술 만드는, 지금은
술 만드는 양조장을 개업하는데 그 양조장을 잘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목사님이 뭔지도 모르고 바쁜 가운데 가서 보니까 양조장을 개업을 하고 양조장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우디 목사님이 마음이 복잡해졌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축복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오늘 개업 예배를 드리고 내일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양조장이 내일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수많은 청소년과 사람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하여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제발 오늘 밤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어서 이 양조장 문을 내일 열지 않고 폐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양조장 주인이었다면 어떻겠어? 지금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친구들, 친척들 해가지고 자기 사업한다고 지금 크게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 모아놨는데 목사님이 이제 축복 기도는 아니고 이 양조장 이거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그날 밤에 양조장 주인이 집에 가서 잠을 자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그날 밤에 정말 결정을 했습니다. 양조장을 문을 닫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양조장 닫은 그 자리가 무디 신학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진리의 길을 갈 때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양조장 주인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날 밤에 여러분 거기다 투자한 돈이 어디겠어요?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겠어요? 손해를 얼마나 받겠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똑바로 하고 마음을 변화시키니까 하나님이 그런 축복으로 그렇게 바꿔주셨지만 어떤 양조장 주인, 모든 양조장 주인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이런 목사가 다 있어? 너만 목사냐? 네 교회뿐이 없냐? 딴 교회 가가지고 또 축복기도 받을 수도 있고요. 축복해주는 목사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어떻게 보면 자기 선악과를, 자기를 죽이고 생명나무를 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그 양조장이 열려가지고 그 술집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문제야. 이게 사탄이, 귀신이 그 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코올 중독 만들고 그 알코올 중독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그 가진 가정들 때문에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누가 그 보상을 해줘? 진리를 따라가면 힘들지언정 바로 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에도요, 다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요. 다 오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무디 목사님은 목사로서 할 일을 한 거잖아요.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 비위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자, 우리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기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초청해야 될까? 자, 5가지 우리 새가족 초청주일 이제 다음 주기 때문에 이번 주밖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액션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또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1 하면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이제 거기 주보 설교 요약 보면서, 자, 1번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 2번,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3번, 무엇인가 가지고 가야 합니다. 4번, 7월 6일 초청주일에 온다는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5번. 열매가 맺히지 못해도 실패가 아니고 네, 소망이 그렇습니다. 나아야 합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번 주에 액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 끼 금식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박 선생님을 이번에 초청하려면 그 박 선생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침 한 끼를 하든 저녁 한 끼를 하든 한 끼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만나면 좋겠다 싶어요. 박 씨와 김 씨 두 분을 이번에 초청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두 끼를 금식할 수 있겠죠. 한번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여러분이 찾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차를 대접하든 아니면 점심을 한번 대접하든 식사를 그렇게 한번 대접을 하면 한국 사람들은 늘 고마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반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이렇게 초청할 분들을 이름을 이건 걷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초청할 분들 그분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이번 주에 내가 반드시 연락하고 한번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름을 한번 3사람 이상 적어보세요. 작정한 사람들 우리 5명 작정했잖아요. 그 중에서 그 중에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떠오르는 사람 3사람 이 3사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만나야 되겠다. 그 3사람 이름을 좀 빈 곳에 적어주세요. 이름 모르면 옆집 아주머니, 슈퍼 주인 이렇게 써도 돼요. 간호사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름 알면 이름을 쓰시고 지금 쓰세요. 하나님이 이 영혼 꼭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가족이도 가족, 친구, 친척, 이웃 누구든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번 7월 6일 새가족 초청주를 통하여 작정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 3명 이상 가로에다가 3명 이상 연락하고 만나서 반드시 초청합시다 그랬습니다.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거기 3명 이상 저를 잠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거, 하나는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건 뭐냐면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가장 나쁜 것이 뭐냐? 가장 나쁜 태도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도 안 해. 만나고자 신경 끄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은 다 떨어져. 사과도 떨어지고요, 감도 떨어지고요, 배도 떨어져. 내 신앙도 떨어져요. 그 사람 영혼도 떨어져서 지옥 가요. 가만히 있으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요 움직여요. 액션.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내가 움직여서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초청하고 그 사람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움직인 그만큼 나는 살아있어요. 그 사람이 이번에 못 왔지만 다음에는 올 수 있어요.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동네로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야 내가 만났는데 이 사람 훌륭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너희도 한번 만나볼래?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체험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성경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 만나봤더니 좋더라. 뭔가가 있더라. 내가 교회 다녀서 예수 믿어봤더니 좋더라.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내가 이전에 좀 빨리 믿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 너도 한번 와볼래? 이거요. 이거 못하겠어요? 이거 못합니까? 무슨 못할 일을 시키는 겁니까?
내가 좋아한 만큼 그분들을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션, 우리 옆 사람에게 액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뭐다? 죽는다. 가장 나쁜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못 들은 척 있는 거예요. 또 가만히 있다가요, 7월 6일날 초청주일날 누구 데려올 사람이 없으니까 미안해서 그런가 또 자기도 안 와버려 그냥. 가장 나쁜 거예요. 가장 나쁜 거.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하고, 안 오면 할 수 없죠. 다음에 오겠죠 하고 외로우면 오시면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번 주에는 뭔가 한 가지 해야 된다. 어떤 그 교회에서요, 전도를 나가가지고 권사님 막 전도를 했더니 길거리에 가는 그 건달들이요, 예수쟁이들이 하도 예수 전도 안 하는 데 없을까? 아이고, 예수 지겹도록 예수 믿으라고 전 사람들이 만나는 데마다 뭐 예수 믿으라고 나눠주고 뭐 듣기 싫다고. 그 권사님 한 분이 그랬대요. 어이 젊은이들, 예수 믿으라고 전도가 없는 데가 있어. 어딘지 알아? 그랬더니 어디냐고. 좀 그런 데 있으면 그런 데 한번 가보고 싶다고. 지옥에 가면 그런 일이 없다고. 그분이 온전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모두가 이 전도는요, 축제예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축제니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교회 지도자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또 우리끼리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양무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룹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